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다 얼굴이 또 빛나고 밝고 젊어 보이십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지난주 수요일부터 6월 28일부터 이제 만 나이로 바뀌었어요. 만 나이로.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2살, 어떤 분은 1살 다 줄어들었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뭐 똑같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좋으신 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주신 거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9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미술품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가 진단하기 전에 거기 나와 있는 패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물어보고 또 추측해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또 이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이게 그분들의 이제 학식과 그들의 실력을 가지고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고 또 진품이었을 때는 가격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작년 1월에 나왔던 포도 동자문 매병은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도자기인데요. 고려 청자의 일종인데 그 감정가가 15억 원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짜와 진짜의 싸움입니다. 수많은 가짜들이 내가 진짜라고 지금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로 보입니다. 특히 매스컴의 영향이 있는데 요즘은 공영방송, 이것에 별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같은 이 개인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많이 합니다. 1인 방송 시대, 몇 명 방송 시대이다 보니까 그들이 의도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가운데는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뉴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도 실제로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아닌 역할을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조금 자라다가 햇볕이 쬐니까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렸고, 가시덤불에 심겨진 씨앗은 조금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 그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때로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 여러분 이 좋은 땅에도 항상 열매만 맺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땅에도 자라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좋은 땅에 심겨졌는데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한 씨앗이 좋은 땅, 주인의 좋은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잠을 잘 때 어떤 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낮에 뿌리면 주인이 볼까 봐서 주인이 밤에 잠을 잘 때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라지는 처음에는 이 밀이나 보리하고 생김새가 비슷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종도 모르고 주인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양이 조금 표시가 나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그것을 알고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우리는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지금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자, 여러분, 이 종은 지금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이 가라지를 뽑으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이 알곡이 다칠지 모르니까 일단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 비유의 진정한 뜻이 뭡니까? 해석을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또 이 비유의 해석을 한 뒷부분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 자, 예수님께서 항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무슨 뜻이란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자, 나는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다.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도 하고 또 너희들 같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배합화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아주 증오하는 세력이 있다. 자, 바로 그 세력이 마귀다. 마귀다. 이 마귀는 이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진 것이 배 아프니까 몰래 와서 바로 와서 대적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감이 오지 못하고 그 빈틈을 이용해서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뿌려진 곡식과 가라지를 당시에 있는 종들도 구분하기 어려웠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유해 식물이래요. 여러분 혹시 독보리 먹어보셨습니까? 이거 먹으면요 사람이 배가 아프고 배탈 날 정도로요. 아주 해로운 식물인데 생김새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특히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비슷하게 싹이 나오는, 나중에 크면 클수록 그게 드러나는데 처음엔 비슷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밀밭이나 보리밭에 참외를 심었다든지 뭐 수박을 심었다든지 뭐 가지를 심었으면 표시가 나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이 독보리는, 이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의해서 전쟁에 패한 많은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규모가 크니까 여기에 같이 끼어가지고 생활하면서 출애굽을 같이 한 수많은 이 민족과 종족들이 있었어요. 자, 처음에는 다 할렐루야 하고 다 기쁘다 하고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은 정착에 살고 있고 늘 반복되는 거니까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또 아무리 자유는 없지만 많이 누리는데 광야는 그렇지 않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니까 서서히 이제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장면을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물론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광야 시기는 욕심을 부릴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이 광야를 잘 이겨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어려움고 배고프고 마음껏 못 먹으니까 이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어는 그래도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비록 자유는 좀 제한됐어도 그래도 발 뻗고 자고 또 하루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점심 저녁도 다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도대체 이 광야는 뭐냐. 때로는 물도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고기도 못 먹으니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은혜 받은 사람 중에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이 가라지가 불평분만을 막 퍼뜨리니까 이게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알곡들이 야, 그럼 그렇지. 모세 그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데려오더니 책임도 못 지는구나 하면서 이 불만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몇몇 가라지가 이 좋은 곡식을 다 망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곡식을 키우는 종들은 알고 있어요. 알곡 중에 이 가라지가 있으면은 알곡에게 갈 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지고 해를 끼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바로 뽑아버릴까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라지를 분별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정 쏟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은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신천지, 장막, 교회예요. 사람들은 교회니까 하나님 믿는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하고 가요. 근데 가서 처음에는 똑같아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1단계까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2단계, 3단계부터는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잘 안 해. 결론을 잘 이야기 안 해줘. 그리고 이제 딱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이때는 늦었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뜻이 뭡니까?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요. 처음에는 똑같고 처음에는 비슷한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단도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지만 알곡 옆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햇볕도 받고 또 비 내린 것도 흡수하고 또 이 신선한 바람을 또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도 벌어져요.
때로는 가뭄이 옵니다. 또 비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요. 심지어 이렇게 꺾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전염병이 돌아서 병충해가 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처음에는 딱 쉬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길 가면서 여러분 항상 쉬운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들어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신 분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도 옵니다. 오히려 보면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보니까 법도 좀 안 지키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뭐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손만 대면은 막 잘 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 옆에 가라지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안 되면 괜찮은데 잘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라지가 다 없어지고 알곡만 있고 선한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잘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도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사탄이 항상 그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을 이용해서 뭘 망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일단은 밤에 와서 몰래 뿌렸기 때문에 종들은 알지 못하니까 아니 주인님께서 분명히 저하고 주인님하고 좋은 밭에서 잘 밭을 골라가지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악의 세력이 번성합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분이 왜 잘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요. 자, 주인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럼 이 원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귀라는 거야, 마귀. 사탄. 옛날에는 천사였지만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악이 다 물러가고 다 열매 맺고 형통하길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멋지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도 뱀을 가장한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다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고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마귀가 그랬으니까 당장 가서 뽑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만두라. 그러다가 우리들까지 괜한 정력을 낭비하고 괜한 힘을 쏟고 또 우리의 길이 이상하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손 봐야 됩니다. 손 봐야 돼요. 응? 지금 당장에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2000년 전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개의 파 중에 하나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파가 무슨 파였어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또 성경에 또 이렇게 부부도 나오지만 열심당원들, 또 SNF파, 이렇게 여러 가지 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파가. 왜요?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진정한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영어로는 젤롯당이라는데 열심당원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 그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뭘 열심히 하냐? 나라의 독립이 첫 번째예요. 로마의 현재 식민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 잃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로 뭉치냐? 하나님, 이 민족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냐? 이 민족의 독립을 해결해 줄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분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분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야, 병도 고쳐주죠. 기적을 행하죠. 이런 능력 같으면 로마 금방 물러갈 것 같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 병사에 잡혀가지고 로마 병사에서 십자가 못 박히고 로마에 굴복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이 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틀렸어. 다른 메시아 기대하자.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또 어떤 분입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요, 우리가 2000년 전 돌아가면 대단하신 분들이, 이분들은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여러분 그런 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지켜요. 다 지키고 얼마나 11조 잘하고요.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11조도 막 다 내죠. 그 다음에 율법 계명 달달달 다 외우죠. 물어보면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하고요. 이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들, 그다음에 창기들, 뭐 가난한 사람들, 성전 안 오는 사람들. 이분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요. 또 그 외에도 에세네파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의견이 옳습니까?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곡 같지만 사실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는 여러 파처럼 내가 생각하는 계획 혹은 나라, 계명, 또 다른 것들, 이런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계획과 뜻이 먼저 앞서는 건 아닌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종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자라게 두라. 앞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이 그거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무력으로 하지 말고 자라게 두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심판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들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지. 너희들이 남을 뭐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둬.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가라지가 옆에 있는 게 참 고통이에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화합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늘 긴장해야 할 수밖에 없어.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바꿔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이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가라지가 있는 게 우리 인생에 더 큰 도전이 되고 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많은 물고기 중에서 특별히 청어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이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서 영국의 수도인 런던으로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 길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청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 청어의 천적인 바다맥이나 숭어 한 마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많이 넣으면은 많이 잡아먹으니까 안 되고 한 몇 마리만 잡아먹을 정도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바다맥이는 이 청어를 막 먹으려고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청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런던에 도착했어요. 도망다니다 보니까 죽을 사이가 없어. 죽을 틈이 없어요. 막 싱싱하게 살아있어. 오히려 이 천적이 이 못 살게 구는 것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최고겠다. 고생할 필요 없고 행복하겠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마 전부 다 이렇게 막 살 다 200kg만 쪘을 거예요. 200kg 찌고 막 운동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아마 다 만족하니까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누가 찾겠습니까?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불행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런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자라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라지 이걸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대신에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자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 자, 반드시 뭐 할 때가 온다는 거요? 추수할 때가 온다. 추수할 때가. 그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마음 상하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거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가장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로운 심판자인 주님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도 뿌리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용서도 해주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할 일을 가면 되는 거지 남이 그렇지 않는다고 남을 정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 해석을 내려주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러분 가라지 있다고 신경 쓰지 말고 알곡이 되어서 나가면요 나중에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인 1895년 10월 8일에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습니다. 이 명성황후가 죽은 것을 본 이 고종 황제는 공포에 떨어야 되었어요. 야, 일국의 황후를 죽이는 이 일본 애들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있는데 자기 주변의 신하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신하 중에 누가 배신하고 누가 일본에 붙어가지고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신하들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밖을 내다보면서 탄식하는 것처럼 외쳤어요. 밖에 누구 기독교인 없느냐? 고종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부른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도착하신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고종 황제와 함께 밤을 지새웠어요. 고종 황제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의사였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님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 했을까요? 의사이니까 몸도 건강한지를 살펴주고 특히 음식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또 고종한테 죽일지 몰라서 이걸 감시하는 역할을 했어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릴리어스 호튼 사모님도 또 왔어요. 이분은 고종 황제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요. 음식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독살당할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당시에 역사를 기록을 보면은 고종 황제의 유일한 방패는 선교사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시 기독교인 수가 1%도 되지 않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고종 황제를 지키고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교인입니다. 세상이 캄캄하다, 시국이 어렵다, 뭐가 잘못됐다 비판하면 끝도 없어요. 비판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결되지도 않아요. 교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알고로서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꾸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하는 거고 또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거나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서 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진정한 교인이 되고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거 한번 믿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판결하겠다,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때, 은혜의 때 놓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분들이. 내가 다 열매 맺을 수는 없지만 뿌릴 수는 우리가 있어요. 뿌릴 수.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웃음으로 기뻐서 단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496장 1절을 보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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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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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일찍부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일찍부터 씨를 뿌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아직 믿지 않은 분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분들, 알곡과 가라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지만 우리가 뿌리면요 반드시 결실이 있는 거예요. 14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 여러분 이 조선 땅이 얼마나 암울한 땅이었습니까? 선교사님들 편지를 보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는지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태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 만족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가정 가운데다 우리가 가정에다가 씨를 뿌리고, 직장에다 뿌리고, 사업장에다 뿌리고, 교회에다 뿌리고, 이웃에게 뿌리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자,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둘 다 그대로 두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회이고 늘 선한
세력이 있으면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악한 거 물리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께 원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이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내가 한다는 거야. 당신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 선한 일, 좋은 일, 주님의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물리친다고 해결됩니까?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야, 가라지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알곡이 되어라.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면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가라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